옆 사람 보시고 우리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 봐요. 네, 숨을 좀 못 쉬게 좀 만들어 해드려야 좀 아시려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아마 5분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는 중요한데 나는 공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혹시 계신가요?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있으세요? 예, 아멘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많으니까. 그냥 저절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공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지만 잘 못 느낍니다. 또 물이 있죠. 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광야 길을 걷게 하는데 그때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막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발을 벌어 클린 워터를 막 마시는데 마시면서 참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집에 물이 안 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간증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안타깝게도. 나는 집에 발을 오러가 안 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중요한 건데 저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아서 나 감사하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요해도 내가 그것이 많을 때에는 잘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성전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항상 있을 때는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느꼈어요.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지 소중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가서 예배할 수 있었으니까. 항상 가서 자기들이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들의 통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나요?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이 없어요.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은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언약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이 없는 환경을 처음 맞이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편 137편은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시로 적은 건데 137편 1편에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예전엔 늘 성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잘 못 느꼈는데 막상 성전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았더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감사한 겁니다. 예, 근데 내가 갑자기 못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든가.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126편 1절에서는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격에 차가지고 그곳에 돌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근데 어느 나라 왕이 풀어줬어요?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가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나라까지도 바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깝깝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정말 이거 맞나? 근데 기억할 것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뭐를 시작하냐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전에 이제 기초가 놓아졌어요. 성경은 온 사람들이 기뻐서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쫙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정말이에요? 이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다. 이 일은 너희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홀로 이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한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왜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약해지시네요.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같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한 민족들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자손이 그쪽 땅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했냐면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을 딴 데 보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켜버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이만큼 보냈으니까 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 이만큼 불러와가지고 그 땅에서 사람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혈통이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다 자손과 형제지간이었으나 이제 혈통이 섞이게 되면서 이제 남남의 혈통적으로는 이제 남남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우상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치 좋고 물 좋고 산세 좋은 곳에다가 뭐를 지었냐면 산당들을 다 지어놨어요. 산당들을 다. 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눈에 뭐가 보이냐면 산당들이 보이는 거예요. 산당들이 지어놨던, 그 사람들이 지어놓고 떠나갔던 남은 산당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다 그럼 뭐를 하냐? 원래 자기들이 믿던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산당에다 놓고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쭉 살아왔어요.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법과 법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지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원래 믿던 이방신들 다 갖다 놔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이방신을 또 이렇게 섬기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은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홀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 그래가지고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게 막아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다음부터 다 뼈 빠지게 고생할 거야, 이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방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중단된 채로 몇 년이 흐르느냐? 16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그 선지자의 말씀이 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임한 것이 뭐냐면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왜 책망을 했겠습니까?
왜 책망을 했을까요? 이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근데 지금 이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어가지고 내 자녀를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막 불러요. 근데 말 안 듣고 막 하면은 뭐라 이놈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놈. 더 화가 나면 야 임마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변하듯이 하나님도 그 살아가는 그 백성,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 그 언약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이 못마땅한 게 있는 겁니다. 뭐가 못마땅하느냐?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성전이 건축이 되다가 멈춘 지가 몇 년이 됐다고요? 16년. 16년이 멈췄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아니 16년 동안 멈춰 있으면 도대체 몇 년을 멈춰야 때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왜 짓다가 왜 중단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유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들이 말이 맞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뭐를 했느냐? 4절에 이른 것처럼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내 집을 짓는데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죠? 내 집을 열심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 집만 열심히 짓는 거예요. 내 집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도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같이 지으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냐? 하나님의 일은 저버리고 내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막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에요. 지금.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가 있더라도,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진짜 너희들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못 짓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내 집을 짓느냐고 바빠가지고 그 일을 안 하느냐.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았더니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왜냐? 내 일을 하냐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내 일이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어때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내일 하기도 바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하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내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일은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 건가요? 아니, 그걸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바쁘다고 다 안 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개인적인 일도 열심히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일 하는데 바빠가지고. 일면 이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최고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화려한 것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올 때는 좋았을 겁니다. 분명히. 와.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기가 바쁠 수밖에 없었죠.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행위를 살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을 열심히 하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좀 멀리 했습니다. 그럼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배부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배부르게.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어땠다고요? 적었다. 배부르게 먹을지라도 배불렀다 배부르지 못했다. 배부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많은 것을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무슨 까닭일까요? 내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무슨 까닭일까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삭을 받았는데 전대에 남는 게 없어요.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펴라. 너희 장의의 행위를 살피라고 5절에서도 7절에서도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두 번 말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피라고.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열심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멈추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반대는 있어요. 반대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하니까 성전을 짓기를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다 지어지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16년 동안 못 지었어요. 근데 다시 짓겠다고 마음먹고 지으니까 몇 년 만에 지어졌어요? 4년. 그럼 그간에 16년 동안은 안 지은 거예요? 못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왜냐? 내일 하냐고 바빠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이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4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더라. 그때가 언제냐? BC 516년.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갔더니 성전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이 땅에 배부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했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반대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가 만나요.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짓자겠는데 아니다. 옳은 결정했는데 방해가 와요. 방해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온전히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정말 내 일에 바빠서 내가 등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일 때문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우선순위로 두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